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45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9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독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에 장비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큰 위기와 고난은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개입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의 상황을 막으시지 않으시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이 쓰여진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큰 좌절과 수치를 겪으며 바벨론에 의해 망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적들은 나라의 보물들을 약탈해가고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남은 백성들마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악한 대적들을 막아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대적의 손에 버려두시며 대적들의 형통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현재 받고 있는 이 고통에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분노와 의구심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집니다. 장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 그리고 의구심은 더 강해졌습니다. 아니, 우리의 구원이 이방인을 통해서 임한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러한 의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의문들입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다음에 세 가지 의문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가? 라는 의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관심하시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얼굴을 돌리셨으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방치하신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위기, 고통, 그리고 재앙과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능하신가? 라는 의문입니다. 무능하신가? 이 의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실 수 있느냐며 비아냥거리는 의문입니다. 자신들에게 무관심하다는 분노 속에서 나오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또한 시험을 받은 물건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당신은 손이 없다고 말합니다. 손이 없다. 손이 없는 자다.
시험을 받은 피조물이 그것을 만든 창조자에게 당신은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당신은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말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모순이 아닌가라는 의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할 자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요? 이것은 상처 입은 우리를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것은 불의한 일이며 모순이라고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분노와 의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과 위기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악이 판을 치며 득세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의구심들, 이 의문들에 대해 성경적인 대답을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자, 첫 번째로 이러한 의문들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오만에서 비롯된 의문입니다. 인간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의문들 안에는요, 인간의 잘못된 오만이 나타납니다. 드러나요. 오늘 본문에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가 이것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말하는 의미는요, 아주 오만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섣불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판단하듯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곤 합니다.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최선인지를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오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오만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며 의심 속에서 문제의 제기를 하게 만듭니다. 의심이 가득한 우리의 모든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오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따르셔야 하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주저없이 하나님이 틀렸다고 비난하며 우리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재판하려고 해요. 옳고 그름에 대해, 공정심과 부당성에 대해 우리의 생각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판단하는 말도 안 되는 오만함을 나타냅니다. 막 내 안에서 드러냅니다. 이러한 오만함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등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주 잘못된 오만입니다. 더 나아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사단처럼 자신을 신으로 간주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각한 죄이며 최고의 오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는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믿어지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아무런 힘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힘도 보태지 않았어요. 피조물인 우리들은 우리의 한계성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태어나는 것을 볼까요?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고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것도. 우리는 건강과 질병을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사고나 죽음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 삶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아주 무력한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두 곳을 볼 것인데요. 자, 먼저 로마서 9장 20절. 자,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주보에 보게 되면 주일 메시지 요약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늘 예배 때는 주목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쓰기도 하고 또 책하기도 하고 성경을 또 암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피조물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가 동시에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문제제기를 하며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논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 시험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잘못된 의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의문입니다. 의문.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은 우리를 범죄한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만함과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왜 침묵하시냐며 하나님을 향해 문제를 제기하는 오만한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심판하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종말입니다. 종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찌 이방인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 문제 제기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우실 것이며 이 고레스 왕을 통해 아무런 조건 없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고레스 왕의 제물로 무너진 성읍과 또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건축하게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에 이사야는 스스로 억제할 수 없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 본문 15절입니다. 15절. 자,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닥쳐왔을지라도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죽음의 고통과 환난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 자,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번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